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요, 이 공예배의 질서에 관련해서 이 성도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는 그 모습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뒤를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바울이 칭찬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쳐주고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글인데 또 앞에는 먼저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상당히 지혜로운 대화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또 칭찬도 하고 세워주면서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선에서 또 우리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머리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은 원천, 권위, 기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머리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기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란 얘기는 여자의 기원은 이 여자의 생명의 원천은 남자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지으시고 이 남자의 갈비뼈로 또 여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런 또 의미로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것을 너무 수직적으로만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 차도르라는 것을 뭐 그 당시에 이제 썼었는데 유대교에서는 근데 이제 이 크리스찬들은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질이 아닌 것에선 또 자유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선 예언이란 단어에 좀 집중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뭐 다음 날 있을 일을 예언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에 감동되어서 잘 풀어서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모습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여자 중에서 또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공예배 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뭐 이렇게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상당히 여기 나오는 내용들과 거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상당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우선 유대교 자체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런 어떤 파격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물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서 예언을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는 남편에게만 머리를 드러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다녔죠. 뭐 지금도 그래요. 중동에 가면은 머리를 그냥 드러내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오늘날로 적용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튀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튀는 행위인데, 그것도 심지어 설교를 하는데 머리를 드러내놓고 설교를 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굉장히 거슬리는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설교자가 너무 튀는 옷을 입고서 말씀을 전한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나시를 입고 올라와서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를 보겠습니까? 그 외모를 보겠습니까? 그게 너무 좀 걸리니까 좀 걸리적거리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요, 머리에 좀 두건 좀 쓰고서 설교하려면 해라, 뭐 이 말을 하려고 전제를 되게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좀 그것을 얘기하려고 좀 이렇게 여자들 또 설교할 때, 예언을 할 때 좀 머리에다가 이렇게 좀 수건을 쓰고서 해라, 두건을 좀 쓰고 해라, 이것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앞에 칭찬도 좀 했다가 뭐 이렇게 자세하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은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왜 그렇잖아요. 이게 꼬이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10절 말씀 같은 경우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주석을 다 살펴보시면 이 부분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학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말을 하다가 논리가 꼬이는 모습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이 구절에 대해서 좀 그냥 한글로 봐도 어렵죠. 원어로 봐도 어렵습니다. 아직 잘 파악이 안 되는, 사실은 바울도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조금 꼬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그거를 정확하게 잘 풀어서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항상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원칙인 것이죠. 다만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다, 막 이거를 강조하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맥락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해지는 대상들이 복음이 막히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옷차림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남을 배려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자가 뭐 너무 좀 튀게 머리에 염색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주 화려한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뭐 지드래곤처럼 해서 올라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메시지보다는 사람에게 집중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강조하는 부분은요, 예배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배 때도 이웃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 뭐 향수를 너무 세게 뿌린다, 그러면 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머리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절제하면 좋다, 절제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짐에 이렇게 걸림돌이 되거나 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웃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그 정신으로 우리가 정말 성전으로서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어떤 관점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받는 대상이 너무나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면 그것을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경 써야 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